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한 것과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냥 막연히 대충 보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생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냥 집중해서 보는데 그것도 그냥 집중이 아니라 공식을 쓰면 좋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이라서요. 그래서 명령은 하라 말라가 붙는 것이고 성경 공식은 그것이 없는 것인데 살점 뭡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라 명령 공식에서는 산자가 되라 살아라 그런 얘기고요. 말라는 뭡니까? 죽지 말아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구분되죠. 성경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로 구분해서 기뻐하시면 산자죠. 아니면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산자 쪽을 택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지요.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도를 받는다. 이거는 뭡니까? 산자가 되죠. 기뻐하시면서. 반대로 할 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원래는 그냥 괴로움으로 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건 죽은 자가 되죠. 환난이 없다 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물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성령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죠. 참 기쁨으로 도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로 믿음이 좀 크고 좀 바로 산 사람이죠. 산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산자가 되기 위해서 이쪽을 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이런 산자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뻔히 된다 하더라도 믿는 자의 뻔히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뻔히 됐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뻔히 되고 돈 버는 사람의 뻔히 되고 그건 바로 뭡니까? 그런 것들은 생명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서기관들, 프레센들 존경받고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믿음이 있어 산자들의 뻔히 된 이게 바로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자들 앞에 뻔히 되고 있는가? 그쪽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이 초점이다. 그다음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영이신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하실 때 바로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도구 삼아서 하시게 되죠. 왜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산자를 도구 삼아서 하신다. 우리가 몸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하다 하더라도 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요. 죽은 자는 안 되잖아요. 바로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성령께서 하실 때 영의 산자를 통해 산 것만큼 믿음 있는 것만큼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죽은 자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공식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죠.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로 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인간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뭡니까? 어디가 아프다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빨리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건 또 좋겠지 말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거를 통해서 믿음 받는 것을 더 원하신다. 그래 봐라 해서 할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해서 할 때도 신앙 상담도 결국 목적은 신앙 산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 공식을 갖고서 하는 것인데, 자, 8절 말씀에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럼 이때 퍼지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했다 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좋지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죄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석유관들의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하더라도 죄진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열심히 특심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죄를 짓는 것. 뱀느라 독사시키더라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소문, 참 좋은 소문이지만서도 그걸 퍼뜨리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는 것.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되죠. 이런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세상 육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뭡니까? 우리가 육적인 문제만 해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심으로써 또 영적인 문제까지 또 허락하신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문제 공식을까지 주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영역안의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그래만 문제 실마리에 풀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알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성령께서는요.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산자, 믿음이 있어 영이 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알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의 답. 이때 다는 뭐냐? 영역의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답 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요, 관심 없어요, 거부합니다.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답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인간 생각에는 예수님이 답 같지가 않아요. 또 뭐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 같지가 않아요. 사단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영적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공식 따라서 그대로 하다 보면은요 좀만 해도 압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철들기 때문에 철든 것만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누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답이냐? 그럼 예수 믿음이 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도움을 청해 들어가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알 것 같으면요. 기도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의 답인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믿음에서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딴 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답에서 벗어나가지고는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다시는 속썩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무슨 가정의 문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거는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건 다 떼쓰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기도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다음 언제까지 하느냐? 다섯 번째가 되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평강,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되면서. 사실 우리는요, 원죄로다가 선악과 죄를 연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를 통해 사는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면역이 돼가지고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마음이 팍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열등적이 뭡니까? 자기 실력이 없는 줄 몰라서는데 시험을 문제를 보니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괴롭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었었는데 믿음을 바꾸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문제는 있는데도 네, 마음이 바뀝니다. 편안해지고요. 걱정, 근심이 싹 녹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긍정으로 바뀝니다. 이따 뭡니까? 문제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아니, 삶의 문제도 많은데 왜 또 말씀까지 허락해줘가지고 영적 문제까지 허락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건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건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를 낼 때, 시험을 낼 때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뭡니까? 실력을 본인 얼마큼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 자극받아서 더 실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 스카이대에 가라고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는 것이지요. 또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죠. 미워서가 아니고 가슴 아프면서도 사실은 뭡니까? 사랑의 면을 쳐서라도 철들고 사람 데려가 성공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욱더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영이 죽어가서 지옥 가는 거 차마 못 보시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서 죽은 영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시험 문제를 놓고서 열등생 우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열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죠. 우등생은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괴로울 게 따로 있죠.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이 없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리고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력 없는 열등식이 뭡니까? 결국은 문제를 보면서 기분 나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혼동머지잖아요. 예. 무너질 거거든. 결국은 지옥과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빠지지 말라고 살면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살라고. 근데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세상 모든 문제, 영역안의 모든 문제를 다 믿음 받는 기회를 삼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등생같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범사에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 갖고 얼마든지 다 문제를 정복하고 집에 가 다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상담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자립하고요. 더불어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 상담할 수 있고 신앙 상담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절대로 신앙 상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꼭 이와 같이 하는 걸 명심하시고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 거. 답번은요.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것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택했다. 또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공식까지 주셔가지고는요. 믿음 받는 기회다 이게. 그러면서 믿음 받기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요. 그의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기뻐하시겠죠. 산자가 된다. 이것도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지금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데 자 우상을 버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라.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뜻,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신문들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예. 많은 신문들 많이 걷게 하시고요. 심지 않은 자 걷지 못하게 하십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신문들을 걷게. 내가 인간으로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최선에다가 간절한 기도가 청성이죠. 그럼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하게 되는 것이 있어라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그러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만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화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건 수단,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받아 영에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 것 같으면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을 받는다 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전도해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 살리는 것. 주일은 정말 귀한 것인데 주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하나님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청성을 하면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된다. 주님 믿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가 주체가 되느냐? 믿음이 있는 태도 그 말씀은 내가 합니다. 예. 계속 그냥 우상을 막 버리려고 혼자 애쓰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이 있다 하더면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영생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해서 성령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분의 믿음이죠. 행하는 것까지도요.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고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몽땅 다 맡기는 거. 네.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뭡니까? 세상이 이래건 영적 이래건 결국은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공평심하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